전략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고전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을 보면 모두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줄임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더 긴 문장을 가지고 있고 이 문장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한 번씩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쟁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매일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오늘도 저녁 한 끼 잘 먹었다, 어떻게 오늘도 저녁 한 끼를 해결했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높이 깃발을 흔들며 당당하게 그리고 즐겁게 승리를 누리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까딱 잘못하면 또는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세고 또 험한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또 어른들도 이 파도에 휩쓸립니다. TV 매체를 통해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너머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들의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삶은 이제 조금은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메꾸기 시작했는데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더 크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자 하면 그 영상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을 유튜브가 제공을 합니다. 어느덧 1분, 5분이나 되는 시간은 1시간이나 뺏기고 어느덧 나의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빼앗깁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의 삶과 그리고 몇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박 3일의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바닷가로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저는 선발대에 포함이 되어서 선발대로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차양막을 치고 그리고 총무 선생님이 저보고 수심을 체크해라고 그래서 수심을 체크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낸 뒤에 이제 조용한 바다, 이 고요한 바다 가운데 좀 낭만을 누리고 싶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누린 이 낭만의 방법은 보통 이 튜브를 이렇게 몸에 끼죠. 이렇게 몸에 끼는 것이 아니라 그 튜브 구멍에 제 엉덩이를 끼고 이제 의자에 앉듯이 그렇게 앉아서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을 주민들밖에 모르는 외지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바닷가에 그렇게 떠 있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하였습니다. 졸리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조금 더 이 편안함, 조금 더 저희 낭만을 누리고 싶어서 잠깐 눈을 감고 파도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길게 흘렀을까요? 한 5분? 5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이미 방파제까지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때 빠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저에게 주는 이 편안함과 낭만을 누리기 위해서 그 파도에 제 몸을 맡겼지만은 그 파도는 저에게 낭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제공하였고 저에게 죽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파도는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전부이고 눈앞에 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고 체계와 우리의 가치관의 한계라고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알아야 할 처음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는 방법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방법, 육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해서 이 13장까지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논쟁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 향해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짓 사도이다. 그는 참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편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대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유순하고 온순하며 아무 볼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거짓된 겸손으로 치장된 사람, 또한 바울이 표현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울을 만나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 그냥 딱 키보드 워리어야. 키보드 앞에 앉으면 정말 무서운데 이 키보드를 벗어나서 한번 내가 만나봤거든. 그 사람 키도 작고 대머리고 말도 잘 못해.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한 교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불러서 쓸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외모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의 능력이 외모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 바울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하하고 비난하고 내려깎기 바빴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 눈에 보이는 TV로 항상 보는 것들이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쁘고 좋은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이다 보니 우리도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것들처럼 평가를 합니다. 키가 조금 작으면 키가 조금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모가 조금 출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 그 외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이런 세상의 풍조는 교회 안까지 들어옵니다. 새가족에 대해서 외모를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저 전도사님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외모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다른 것이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느 순간부터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아나운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깔끔한 외모, 좋은 목소리, 그리고 건장한 키를 가져야만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전략이고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나의 무구다,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힘, 물질적인 부, 세상의 권력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는 싸움이죠. 이미 지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명예와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조금만 더 고개를 돌려보면,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저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지닌 사람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의 현장은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너희는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네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네가 성공하는 방법이야, 네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야 라고 자녀를 데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너 빨리 진급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저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너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래?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많은 명예와 또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 또 더욱이 우리 주님 또한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투에 나서는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맨손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정신 나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죽으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투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투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이 전투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짓밟았고, 그런 가운데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온갖 교만과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며 이 복음이 옅어지고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야 하고 그 무엇보다 가장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온갖 교만한 생각들과 명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온갖 견고한 진을 쳐서 교회와 바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편지로서는 담대하나 대면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 외모적으로 도저히 볼 것이 없는 볼품없는 그로부터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약한 사도가 전해주는 진리와 생명은 거짓된 것이고 자신들이 전하는 이 진리가 참된 것이고 참 생명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이 쌓은 이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와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쌓은 이 견고한 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헬라 문화에 있는 철학과 방법들로 그들 자신이 높아지는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고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인간이 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원하여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인간의 죄악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 중에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 내가 유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오늘도 내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더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질투를 하고 마음에 분을 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 우리 사원이가 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광채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명예에 눈이 먼 인생을 살아가며 허덕입니다. 그렇게 허덕이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풍요로움 가운데 쩌들어 살고 있습니다. 온갖 사치품들로 나를 꾸미고 집을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탄식 소리와 그리고 부러워하는 소리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파도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눈앞에 있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 너머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서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달라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인기를, 그런 명예와 그런 권력을 누릴만 한데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호련히 떠나가시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무너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잡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에 이 사로잡다라는 단어를 단순히 무언가를 움켜쥐다, 무언가를 잡다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전쟁 포로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전쟁법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 나라에 또는 어떤 다른 나라의 이 전쟁을 위해서 포로를 잡았을 때 이 포로가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이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이 바울이 있던 이 당시 고대 로마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에게 다음 날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에게 자기 주장을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혹 포로가 자기를 사로잡은 장군이나 높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자기가 너무나 춥다, 좀 입을 옷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아마 뺨을 맞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생각들을 마치 전쟁 포로가 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모든 교만과 욕심, 자기 주장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비난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육신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니, 이런 식의 유치한 싸움, 1차원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도 맹렬하게 비난하거나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내려깎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였으면 거짓 사도들과 몸싸움이 일어났겠죠. 혹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몸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가 현재 처해 있는 전투의 현장은 육신의 전쟁이, 육신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그도 따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그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낮아지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비난하고 무례하게 하는 이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값진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죠. 누군가가 내 약점을 짚으면 야, 정상호 너 성격이 너무 별로야. 너 너무 성격이 모났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욱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 성격이 어때서 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능욕을 당하거나 욕을 들으면 우리도 같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욕은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분을 내면서 속으로 그 상대방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죠. 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줄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술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복종한 이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싸움이 육신에 속하는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승리하는 전투,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경험 많은 코치를 좋아하고 또 서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갖가지 상황에서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경기에서 이기고 있을 때는 경기를 이렇게 풀어야 되고 경기에 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갖가지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평생 낮은 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이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어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런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기셨으며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따르며 육신에 따라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변하지 않는 승리의 주님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또 우리들의 무기는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견고한 진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이론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또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